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그 학교에서 갑자기 질문이 왔어요. 딸아이가 좋아하는 계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아니면 딸이 아들이 또 남편이 아내가 어느 계절 좋아하는지 아세요? 제가 맞췄게요, 못 맞췄게요? 맞췄어요. 저 맞췄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려고 얘기한 건데. 여러분 어렸을 때 겨울을 제일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연하는 겨울 좋아하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맞췄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어떤 계절 좋아하세요? 남편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세요? 아내는요? 제가 이제 물어본 거는 제 딸아이가 겨울을 좋아하는 게 겨울에 특별한 이렇게 놀이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눈썰매도 타고 또 이제 스키도 타고 이렇게 되니까 저희 지금 이렇게 MZ 세대 제가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놀이 문화가 이렇게 다양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재밌게 놀았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놀이 문화가 끊이지가 않았어요. 특히 이제 겨울에 되면은 여러분 연날리기 해봤어요? 해마다 겨울마다 했어요. 그리고 지불놀이 해봤어요? 지불놀이 하다가 동생 머리도 깨봤어요. 그런 것들 팽이치기, 자치기도 하고 또 고드름 가지고 이렇게 고드름 치기도 하고 이렇게 먹기도 하고 눈이 많이 와서 눈으로 이글루도 져서 그 안에 들어가서 놀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하면 참 재밌는 추억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세대가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 보면서 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 여러분이 어렸을 때 놀았던 것 중에서 제일 재밌는 놀이가 뭐예요? 다마다 구슬치기요? 딱지치기도 있고.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유대인들 아이들도 어렸을 때 재밌는 놀이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역할극이었어요. 그 역할극 중에서 결혼하는 거, 그래서 부부 놀이, 그리고 또 하나가 장례식 이렇게 놀이 이런 것들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걸 재밌게 하는 이유가 그 유대 풍습 중에서 가장 이게 화려하고 큰 경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결혼식 하면 조금 아쉬운 게 너무 빨리 끝나요. 1시간 30분 안에 끝나고 30분 사진 찍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며칠씩 축제였어요. 그 결혼식이. 그리고 장례식도 마찬가지였어요. 독특한 예식을 하고 상여를 메고 곡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것을 막 따라다니면서 구경을 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컸기 때문에 어렸을 때 자기들끼리 모여서 소꿉장난을 하면서 결혼하는 것들을 따라하기도 하고 또 장례식을 따라하기도 해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소꿉놀이 했죠?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소꿉놀이 하면은 엄마 아빠 역할 많이 하지 않아요? 내가 아빠께 네가 엄마 해? 그리고 네가 애기 해? 그러면 이게 밥상 차리면 냠냠냠 맛있다. 우리 애기도 먹어. 이제 잘 시간이다.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부부 싸움에서 헤어져. 막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장례 놀이도 여러분 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나라도? 저는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반에서 장례 곡을 따라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 재밌잖아요. 그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상여 메고 꽃가마 메고 이렇게 가는 것들 많이 있었어요. 상여꾼이 노래하면은 뒤에 따라하고 저희 할머니도 꽃가마 타고서 이렇게 매장 그랬거든 선산에. 그럼 여러분 노래들 다 어렸을 때 좀 따라하지 않았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야 어디? 그래서 반에서 애들이 장난 삼아서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저도 이제 몇 구절 생각나요. 꽃이 피면 꽃이 지고
뭐 해가 지면 해가 뜨면 해가 지고 그러죠. 그럼 가는 길이 멀기도 하다. 그러다가 이제 상역군이 이제 노자 돈 받으려고 노자 돈을 줘야 가지. 그런 이제 주저앉아서 이제 그 상주가 막 돈 꽂아주면 또 가보자. 그리고 이제 그게 재밌어서 여러분 그거 잘 안 따라하셨구나. 저 그 이렇게 친구들끼리 재미로 이렇게 하고 노래도 막 불렀던 게 그렇게 생각이 나요. 독특했죠? 근데 이게 유대 아이들도 그런 놀이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하면서 나는 신랑할게 너는 신부해 그러고 피리를 불면은 나머지 친구들은 유대 문화처럼 막 춤추고 노래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약속대로 그렇게 막 피리를 부르는데 애들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깨진 거잖아요. 그럼 뭔가 손뼉이 마주쳐야지 재미가 있고 소리가 나는데 시들해진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리더 되는 애가 이거 하지 말고 그러면은 우리 장례놀이 하자. 그래서 장례놀이로 바꿨는데 자 상여가 나가면서 노래를 하면은 너희들이 가슴을 치면서 곡을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상여놀이를 하는데 또 아무도 따라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마치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이게 이제 결혼식 하는 거예요.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기쁜 일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고 슬픈 일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는 무감각한 시대라고 예수님이 꼬집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뻐할 시간이 결혼식이에요.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가장 슬퍼해야 되는 것은 장례식이에요.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고 울질 않아요. 무감각, 무반응.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신앙이 건강한 특징 중에 하나는 성령의 사람은 민감성이에요. 민감성은 어떤 일에 대해서 잘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픈 일이 있으면 울 줄도 알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은 또 가슴 아픈 일이 있으면 같이 곡도 해주고 위로도 해줄 수 있는 사람,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사람, 불의를 보면은 의분이 일어나는 사람. 그래서 희노애락이 살아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반응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저희 교회에 남성성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재밌는 거 지금도 참 저희 교회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일들인데 보통 목사님들이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층을 40, 50대 중년 남자로 잡아요. 근데 저희 교회 40, 50대 중년 남자들이 참 예수님 뜨겁게 만나요. 그리고 많이 변화돼요. 근데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라서 저도 신기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변화되면 특징이 있으세요. 그렇게 잘 우세요. 남자분들이 잘 우세요. 여자분들은 안 울어. 독해. 근데 남자 성도분들이 그렇게 잘 우세요. 저희 장로님들도 그러고 안수 집사님들도 그러고. 근데 그 남자의 눈물이요. 참 진정성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참 가슴이 뭉클해져요. 그런데 그 한 성도분이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제가 참 남자다운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서 눈물도 많아지고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원래 이렇게 나약해지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님, 약해지는 게 아니라 눈물은 정상입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울 때 울고 웃어야 될 때 웃는 거고, 의분을 품어야 될 때 화를 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성도님은 예수님 믿고 나서 눈물만 많아졌나요? 혹시 기쁘고 감사와 웃음도 많아지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 전하고는 다르게 평안이라는 감정도 많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들으시더니 그것도 그러네요. 제가 우는 것만 아니라 마음에 웃음도 많아지고 기쁨도 많아지고 표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살아났고 감정이 회복되고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영혼이 회복되면 웃을 때 웃고 울 때 울고, 불의를 보면 분노하고, 아픈 사람들, 측은한 사람들 보면은 같이 긍휼히 여기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희노애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찌들고 병들고 영혼이 죽으면은요, 희노애락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사님, 눈물이 많아진 것은 나약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많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 눈물이 세균도 치료하고 안구 건조증을 치료한대요. 근데 80%, 도심 인구의 80%가 안구 건조증이래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눈물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웃음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예배 때요, 저희 교회 성도들 제가 좋은 게 표정이 있어요. 웃을 때 웃고 울 때 웃고 울 때 웃고, 그 미친 거잖아요. 울어야 될 때 울고,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사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보면은 다 스마트폰에 무표정하게 다니잖아요. 여러분, 반응할 줄 아는 성도들, 애곡할 때 애곡하는 성도들,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울어야 될 때, 웃어야 될 때, 곡해야 될 때 가만히 있느냐? 이 시대가 그렇다. 복음을 듣고 왜 반응하지 않느냐? 왜 죄를 듣고 애통하지 않느냐? 이 시대가 그런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18절 19절에 예수님이 지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럼 무엇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가? 그런데 꼭 두 개의 피리 소리를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꼭 반응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살아있는 심령이 있는 사람은 꼭 반응해야 될 때 반응해야 되는데, 그 포인트를 딱 두 가지를 찍어요. 성령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에는 반응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할게요. 이제 봐요. 결혼을 하면은 서로 부부가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아내랑, 사랑하는 아내랑 결혼해서 이렇게 신혼집에서 사는데, 저녁에 이 시골에서 동네 개들이 짖잖아요.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자다 일어나서 소리를 내면서 그 개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를 내면서 가니까 동네 개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들이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 그 아내랑 살겠어요? 그 길로 도망가지 않겠어요? 무서워서.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반응해야 되는 거에 반응해야죠. 동네 개가 짖는데 반응하면 뭐예요? 아니, 그 서울대공원에 돌고래 쇼를 보러 갔는데, 돌고래가 소리를 내는데 같이 돌고래랑 돌아요. 그럼 그게 돌고래지 사람이겠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너희들이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있고 거듭났다면은 꼭 두 가지에는 반응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8절 19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지을지라도 그분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시죠? 그 성령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소리에 반응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대표적인 소리가 세례 요한의 소리와 예수님의 소리예요. 여러분 근데 세례 요한의 소리는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피리 소리는 회개의 소리예요.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할 것을 말한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피리 소리는 세례 요한과 정반대입니다. 결혼식처럼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의 말씀을 주셨어요. 은혜와 사랑, 용서와 회복, 구원의 메시지를 줬어요. 그래서 전에서 애들이 놀던 그 놀이처럼 세례 요한은 장례식의 애곡을 얘기했던 선지자라면 예수님은 결혼식의 축제와 기쁨과 구원을 얘기했던 그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회개의 소리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무감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도 사람들이 감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이 있다면은 다른 소리에는 반응하지 않아도 바로 이 회개의 메시지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탄이 되면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는 회개의 피리 소리가 들리면 가슴을 치면서 애곡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 회개의 소리가 퍼져나가면은 어찌할꼬 하면서 애곡의 소리가 나야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나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가 의로워야 천국 가는데 의가 너무 부족하니까 나의 의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나에게 그분의 의로움을 전가해서 천국 백성을 만들어주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소리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나아가고 눈물을 마르지 않아야 되는 거고, 또 기쁨의 구원의 회복의 소리가 들으면은 잔치집 축제집처럼 찬양하면서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두 개의 피리 소리가 중요한 거는요, 이 소리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소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소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리가 우리를 회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리가요, 듣기가 어려운 게, 자 18절 19절 보면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천국이 갔다 외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저가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집 놔두고 광야로 가서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그렇게 헐벗고 그렇게 남루하게 생활하더니 제가 미쳤나 보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말을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어요. 19절에 보니까. 근데 인자는 와서 먹고 마셔요. 세례 요한하고 반대예요. 그러면서 먹고 마시는 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먹기를 탐하고, 이제는 거꾸로 얘기해,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는 반대로 많은 사람들 구원하고 또 잘 드시고 자니까는 저는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야.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예수님의 닉네임이에요.
그렇게 부르면서 그 메시지를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외침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용도 거절하는 거예요. 생명의 소리인데, 너무 중요한 소리인데 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살아나요. 믿습니까? 회복이 되고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이 어두운 인생길, 칠흑 같은 인생길에서 길을 찾아요. 그런데 오늘도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데 이것을 듣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 회개의 소리, 구원의 소리를 듣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으로 저런 생각으로 해갖고 또 이것을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안타까움에 대해서 쓴 글을 좀 봤어요.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좀 읽어드리는데 어떤 글이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가 젊으면 경험이 부족해서 불안하다고 말한다. 목사가 늙으면 시대에 맞지 않고 희망이 없다고 말한다. 목사가 잘생기면 제비 같아서 위험하다고 하고 못생기면 품위가 없어서 틀렸다고 한다. 저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같아요. 목사가 자식을 많이 낳으면 무절제한 사람이라 하고 자식을 적게 낳으면 믿음이 없어서 자식을 안 낳는다고 얘기한다. 목사가 아프면 성도들 걱정 끼치게 한다고 불평하고 목사가 건강하면 자기 몸만 챙긴다고 말한다. 목사가 좋은 집에 살면 사치한다 하고 목사가 가난하게 살면 축복도 받지 못한다고 천시한다. 목사가 좋은 차를 타면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돌아보지도 않고 과소비하는 목사라고 하고 나쁜 차를 타면 장로님과 성도들에게 사랑도 못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면 돈만 밝히는 목회라고 말하고 11조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으면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무책임한 목사라고 비판한다. 여러분, 물론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감사하고 또 다른 그 목회사님들한테도 늘 자랑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힘든 것은요 일 때문에 몸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무시를 당하고 존중받지 못할 때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저희 성도들한테 넘치도록 사랑받아요. 제가 35에 개척했어도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는 분 없었어요. 생긴 게 좀 거칠어서 그러나? 등치가 커서 참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참 목회할 만나게 목회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주위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글 쓴 이유는 뭐냐면요, 아무리 회개의 피리를 불고 구원의 피리를 불어도 성도들의 반응이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 외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바라봐야 되고 들어야 되는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와서 다 세상 얘기 듣고 뭐 누가 어떻대 이런 얘기에 집중하지 말고 정말 회개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과 소망의 소리가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고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에요,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너무나 사랑하는 옥전사님 사임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담임 목사 청빙 공고가 막 뜨잖아요. 그 막 성도들이 술렁술렁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제 바이쌤 나도 떠날 때가 됐나 봐. 무슨 떠날 때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 때문에 또 귀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는요 마지막에 가장 환하게 탑니다. 무슨 얘기냐면 떠날 때 던지는 메시지는요 그 전보다 더 밝고 화려해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회개의 메시지로 내 심령이 기경되고 살아나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기 나온 사람처럼
세례 요한이 이래서 저는 귀신 들렸고 예수님 먹기를 탐하니까 메시지 안 들어 이렇게 간다고요. 우리의 상황이 지금은 힘드니까 상황 나아지면은 가서 말씀 들을 거고, 지금은 너무 바쁘고 잘 나가니까 조금 괜찮아지면 일할 거고,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소리는 바로 회개와 구원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피리 소리는요, 인생에서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소리고 가장 중요한 소리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가장 듣고 싶어하는 소식이 뭔지 알아요? 주식 올랐다, 집값 올랐다, 우리 아들 대학에 붙었다, 우리 남편 승진했다. 그 소리가 아니라고요. 우리를 살리는 소리는 복음의 소리고 회개의 소리인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심령들이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피리 소리는 생명의 소리고 우리를 살리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있어야 저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복되고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소리에만 집중해서 여러분도 살고 가정도 살리는 복된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우리한테 했다는 얘기처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성경을 묵상할 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천둥처럼 이 회개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고글하며 애통해하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는가? 반응이거든요. 반응은 영성이고 그 사람의 성숙도거든요. 그런 모습이 있었는가? 내가 복음이 선포될 때 정말 기뻐서 주님,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런 은혜를 주시냐고 하면서 감격의 눈물이 마르지 않은 적이 있는가? 여러분, 반응은 영성이에요. 그런 영성과 반응이 나오지 않는 그 모습은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게 된 이유가 저한테 한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늘 말씀을 대하는데 점점 마음이 좀 굳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내가 왜 이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냉랭하지? 근데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읽어도 되는 말씀인가? 그러니까 마음 한편이 이렇게 점점 화석화돼 가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에요. 주님, 마음에 있는 모든 굳은 살 벗겨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모든 이 시멘트처럼 회칠한 것들 다 깨트려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처럼 기도할 때 눈물이 마르지 않고, 저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 선포하면은 그 감격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듣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더 큰 감동 주세요. 더 큰 반응의 영성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그래서 이 감동이 끊이지 않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의 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바이샘이 그 영성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마다 또 듣는 말씀이지, 내가 주일날 또 반복해서 듣는 말씀이지 아니라 새 노래로 찬양하고 새 말씀으로 우리가 기경되어지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영성이 바이샘의 영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요새 이제 기도 제목이 그래서, 주님, 제가 지금까지 주님 만난 것보다 더 뜨겁게 주님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이거 1, 2부, 3부 이렇게 찬양할 때 뒤에서 일어나서 막 찬양해요, 뜨겁게. 왜? 그 주님 너무 좋으니까, 그 주님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반응의 영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다시 듣는 기가 들려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 왜 애가 넷이나 돼? 저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이런 거 집중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음성, 주님의 구원의 음성, 나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2023년 마무리하시고 2024년 비약하고 비상하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